할렐루야. 아달랴, 참 이 여인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죽자, 사실은 뭐 여기서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이제 아들이라고 할 때 친아들인지는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왕은 왕비도 있고 또 후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들이 아달랴의 친아들이었다라고는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간 이 아하시아가 1년 통치하고 죽자 이제 아달랴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정권을, 남유다의 정권을 찬탈하고 6년 동안 남유다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2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달랴가 정권을 잡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가문, 즉 다윗 자손의 씨를 완전히 멸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다윗 가문의 씨를 이제 진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손주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하스라는 한 살 된 아이를 이제 하나를 살려 두시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 한 살 된 요하스를 요사부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딸이죠, 여호람의 딸을 통해서 이제 구출을 해내시게 되고 몰래 빼돌려서 성전에서 이제 6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성전에서 6년 동안 한 살 된 아이를 6년 동안 키워서 7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 여호사부앗의 남편인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결국은 이 정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이제 정권이, 남유다의 정권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8년 동안의 여호람의 통치, 그 다음에 이제 1년간의 아하시아의 통치, 그 다음에 6년 동안의 이 아달랴의 통치, 약 15년 동안 이 남유다의 역사는 긴 어둠의 터널, 정말 영적으로, 이것은 뭐 당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죠. 이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의 그런 터널을 이제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사부앗, 어디에서는 여호사부앗이 여호세바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 바로 앞장에서 틀리고 뒷장에서 틀리고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어쨌든 헷갈리게 되는데, 결국은 이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긴 어둠의 터널이 끝이 나게 됐죠. 마침내 아달랴는 처형을 당하고 7살이 된,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워졌던 이 요아스를 이제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를 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 제대로 이제 그 정권을 즉위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로서 북쪽에 있는 아합 가문은 예후, 이 아하시아를 이제 피살했던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조가 다 몰살을 당하거든요. 남아 있는 이 딸이 이제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아무래도 자기의 아버지의 가문인 아합 왕조를 이 남쪽에서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여호람이라든가 아하시아라든가 뭐 이러한 이 일들, 아달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그런 악한 일들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단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 삼게 한 것이죠.
결국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이 다윗의 자손을 흔들어 놓고 진멸시키려고 했고 다윗의 자손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보면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다윗의 자손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죠. 내가 너의 이 가문을 영원히 내가 지켜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다윗의 자손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윗의 자손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몇백 년 전부터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떠한 회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언약을 받아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겁니다. 내가 이 성산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성산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이루리라. 성산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의 뜻을 이제부터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가문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다 여호사밧의 아들들 중에 다 죽었는데 여호람을 근근히 살려주셨고 그 여호람의 자식들도 다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살 된 요아스를 한 여인을 통해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꺼질 듯한 이 다윗의 가문을 지켜낸 것은 하나님이 지켜내신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증명이 되고 인정이 되어서 내가 성산교회를 들어 사용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성산교회를 다시 한번 내가 축복하여서 이 땅과 천국의 지경을 넓혀 가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이 이 성산교회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언약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정해지면 하나님은 성취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이 다윗 가문의 15년 동안의 오랜 터널을 끊어버리고 다시 다윗의 이 남유다의 온전한 그런 다윗의 가문이 왕위에 등극하기까지 거기에는 이 사부앗이라고 하는 여호세바라고도 불리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용기가 있었죠. 여호사부앗은 이 여호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사밧도 여호와라는 말이고 참 이름이 다 헷갈려. 여호사밧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이 여호사밧은 결국은 이 아달랴와 입장에서 보면 이 여호사밧은 딸입니다. 친딸은 아닌 것 같아요. 후첩의 딸인 것 같아요. 어쨌든간 이 서술이 18원 그런 아달랴의 어떤 이런 정권, 그 다윗의 씨를 다 멸하려고 한 이 아달랴의 그 폭정 가운데에서 그 요아스를 살려두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이게 만약 발각이 되면 바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한 살 된 아이를 성전에 숨겨서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6년 동안을 그 성전에서 키웠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목숨을 건 그런 결단과 참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부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고, 또 공교롭게도 이 여호사부앗의 남편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결국은 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다시 요아스를 이제 등극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시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저 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절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진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눈이 있다는 말합니다. 일눈. 어떤 일을 해도 일눈이 있는 사람하고 일눈이 없는 사람은 틀려요. 일눈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볼 수 있고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일이 일눈입니다. 영적인 일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눈,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전이 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한 곳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너리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